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받고 또 계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겠죠? 이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한 말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못 가봤어요. 또 천국 구경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러 곳에 여행을 할 때 나와 같이 간 사람들은 그냥 야 이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냥 너무 감격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데 내가 볼 땐 너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며 기대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을 봐도 내가 너무너무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시시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광지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자주 나가도 별로 관광지에 안 가요. 관광지에서 집회를 해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그 신비한 세계를 봤고 거기에 가서 들은 말씀이 있는데 함부로 털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그가 들은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크게 흥분할 수도 있고 크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겠죠. 6절 끝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거, 계시를 받은 거, 그 3층 천에 올라간 거, 아주 그냥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을 들은 거, 그것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만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잘못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아이고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말하고 싶지만 그만두겠다. 그 소리예요. 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말이죠.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여행을 해보면 굉장합니다. 미국 대륙 같은 데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내려다보면요.
이야, 얼마나 큰 나라, 큰 땅인지. 예? 하여튼 그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대륙을 지나가는 동안에 보면 지역마다 사막지대도 나오고, 그냥 막 눈이 있는 지역도 나오고 아주 희한해요, 희한해. 예? 그 몇 시간 동안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같은 나라, 같은 땅인데 어쩌면 그렇게 넓고 그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이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더 넓고 더 복잡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세계보다 영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세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영의 세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할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소위 입신한다는 거죠. 입신. 예?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는데 그동안에 영의 세계를 막 그냥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히 그 입신하는 거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잘못되면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정신병자 같이 돼가지고 평생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불행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예? 아마 한 달 됐나 두 달 됐나 제가 요 바깥에서 아마 얘기할 때 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아마 내 생각엔 30 대여섯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직장도 좋고 아주 장래성 있는 좋은 청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회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서울에 있는 분인데 아주 그냥 부흥에 많이 인도하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았대요. 그런데 안수기 받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 나하고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래서 아마 충고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이게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은 반드시 사랑도 많아지고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에 절제다. 이게 절제.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절제를 잘한다 하면서 절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이를 칵 물고 그냥 발작하는 걸 막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도 또 안수기도 해달래. 안수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서울에 가서도 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바르게 있지도 못해. 바르게 말도 못해. 이건 완전히 이거는 병자야, 병자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그냥. 그냥 직장 생활을 합니까?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잘생기고 좋은 청년 하나 누가 버려놨다. 얼마나 속상할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고, 아주 그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그냥 불안해지고 그냥 막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미혹의 영의 역사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아주 그냥 인생이 그냥 완전히 길이 달라져요. 길이 달라져. 덮어놓고 뭐 음성 들었다고 다 주의 음성인 줄 알아요. 저도 주의 음성 들은 예가 있지만은 주의 음성은 특별한 때 외에는 주님이 듣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그래가지고요, 집을 사러 다니는데 이 집 살까요 말까요? 사라. 들어가가지고 주인하고 얘기해보니까 이건 전혀 살 집이 아니야. 그냥 또 나오네. 그 다음 집에 또 가가지고 이 집 살까요? 사라. 그 영은 무조건 사라만 해. 사라.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집 구조나 뭐나 보니까 값도 안 맞고 너무너무 안 맞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집사에게 내가 망야단을 쳤어요. 집사님 안에 그 말하는 그 영이 성령인 줄 아느냐고. 성령이 그렇게 헛된 말이 나고 거짓말하는 줄 아냐고. 나는 지금까지 주의 음성을 몇 번 들었지만은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책임 있는 말인데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줄 아냐고. 망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사님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많이 기도하냐? 집에서 기도한대.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뭐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방 안에서 뛰고 날리면 뭐 그냥 막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그래서 아니 무슨 성령이 그렇게 미쳤지? 아주 그냥 참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고약한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는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은 확실한 거는 아주 그냥 정신이 맑고요. 아멘?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은 아주 마음에 안정이 돼 있어요. 아무리 흥분돼도 정신이 말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 빠진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한 부분. 아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주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영적 체험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천국에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그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럼 이거 도대체 사람인지 천사인지 그냥 분별 못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그게 소위 정신병자예요. 정신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체험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은 왜 말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는 게 왜 좋으냐 이거예요. 한번 얘기해버리면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그냥 한마디 했더니 그냥 코가 하나 더 달리고 귀가 하나 더 달리고 그냥 말들 하다가 보니까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덧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돌아다녀. 그게 유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가장 나쁜 게 뭐냐? 자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자기가 뭐 선지자나 된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또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정 목사 회개 좀 해야 돼 이러고 말이죠. 우리 정 목사 기도 좀 해야 돼 하죠 이러고 아주 갑자기 선교사로 바뀐 거예요.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문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말썽꾸러기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말썽을 부리고 집안에서도 말썽, 교회에서도 말썽, 아주 그냥 백해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교만해지면 자기 자랑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많이 해요.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는 거 좋죠. 많이 배웠다고 해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많이 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백해무익해요.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 전도를 많이 함으로써 자고하고 교만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어요. 백해무익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가치가 없어요. 무익해요. 해가 될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이 교만해졌어.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노? 나같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노? 이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백해무익해요, 그 사람. 하여튼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해지면 자고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높여요. 교만해지면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교만해지면 어디를 가나 칭찬 듣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어딜 가서나 어른 행세하고요. 어딜 가서나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법석을 떱니다. 아니 대접하는 거야 상대편 마음대로지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저기는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꼭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 자기가 축복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받은 은사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겸손히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멘. 이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그 사람을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졌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막 번뇌하게 되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데요, 교만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끌고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헛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혹의 영에게 속아가지고요, 잘못 본 걸 얘기하고요, 잘못 들은 걸 얘기하고요,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 입에 거짓 영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달라붙은 거짓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성령은 떠나고 그 대신 악령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악령이라, 미혹의 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거짓말하고 선지자같이 행세는 하는데 열매가 안 좋아. 열매가.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 그런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요,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머리를 갖다 내밀고 그냥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아마 역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도 목사를 그냥 우습게 알고요, 그냥 밤 1시, 2시, 3시에도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반말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못할 말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서 이제 골탕 먹이는 거죠. 이건 악신입니다. 그냥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 자기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을 기도처로 그렇게 하고 말이죠.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봉투를 받는 거예요, 봉투. 그래서 사는 거야. 이야,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요, 무섭게 걷어가세요. 무섭게 비참하게 걷어가세요. 그 부부가 다 망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냥 종말을 거했어요.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그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종들을 달달볶고 그냥 악질 노릇을 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새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죽었느냐면 그 돈 받는데 이제 표 받는 거기 그 앞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 데를 받을까봐 돌 하나 이렇게 해놨죠. 돌 같은 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새 차 몰고 나가자마자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부인은 즉사하고 말이죠. 이 장로님은 그냥 완전히 그냥
중상이 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일도 안 하고 성도들 기도해 준다고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다. 교회에서는 막 노릇하고 아주 그냥 열매가 너무 안 좋아.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냐? 그 안에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악신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바깥으로만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도 그냥 이 악신이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견뎌. 그냥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속상하고 괜히 송구하고 이래가지고 분통이 돼 자기 혼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고. 왜? 그 안에 악령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냥 못 견디는 거 아니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버려요. 그 사람을 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요 그냥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거,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 내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자, 11장 16절 앞으로 가서 보세요. 그 앞에 11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이 30절을 한번 넘어가서 30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조심조심하면서 혹시 자랑을 할 때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걸 자랑해요. 약한 거. 이게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조금 더 자고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조금 더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조심을 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약점이 드러날까봐 조심하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거치장을 특별히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옷 입는 걸 보면 아주 특별하게 옷을 입으려고 자꾸 거치장 하는 사람, 속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장을 해도 특별히 진하게 화장을 하는 사람, 그건 흉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화장을 왜 이렇게 원수 줬다 그렇게 해? 대강하지. 여러분, 얼굴이 피부가 좋고 잘생긴 사람은요 그냥 세수하고 그저 크림 한번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그래도 이뻐요. 자신 있거든. 화장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난 이쁜 사람 보고 그래요. 입술만 칠해요, 입술. 여자들은 입술 안 칠하면 폐병 환자 같아서. 입술만 해도 이렇게 칠하라고.
입술 안 칠하면 그 세수 안 하고 나온 것 같고 여자들은 화장을 너무 안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라도 칠하라 그러죠. 화장을 너무너무 그냥 신경 쓰고 너무너무 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봐도 그냥 너무 과장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냥 하는 사람 보면 이건 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어도 적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거치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 속이 든든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한 거예요.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적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언제나 여유가.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특별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다 같이 봅시다. 7절.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를 한두 가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계시를 받았고요. 또 얼마나 큰 계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도들이 받지 못한 계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적이 없는 그렇게 지극히 큰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 나봐라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가지고 그냥 쳐서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교만하지 못하도록 때려가지고 말이죠. 때려가지고 절대로 자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내 몸에서 이것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떠나질 아니했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뭘 말하느냐? 저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육신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병.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가로막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자, 예를 들까요? 병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 보세요. 몸이 너무 약하면요. 신방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설교하고 싶어도 그냥 어떤 목사님 보면은 그냥 설교 한 번만 하면 그냥 침대에 가서 뻗어버려. 그런 목사님이 2부, 3부, 4부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예를 들다고 하면은 다리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려워. 그러면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목회자에게 굉장히 지장이 있잖아요. 또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못 읽어. 그 다음에는 쓸 수가 없어. 왜냐?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지장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눈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8절 329페이지 한번 읽을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자기가 다 썼다고 하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부르면 거기 함께 있는 언제나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니기도 하고 누가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마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면 그걸 이제 받아 쓰고 정서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걸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글씨와 사인, 항상 그것을 써먹은 걸 아는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 마지막 부분만 잘 안 보이지만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337페이지 337페이지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뭐라고요? 표적, 사인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 글자만은 뭐 삐뚤어져도 뭐 괜찮으니까 마지막 부분은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보면 하하, 요거 사도 바울의 글이구나 알 수 있게 한 거. 또 빌레몬서 1장 19절 352페이지,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손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을 쓸 때는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좀 더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6페이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306페이지 거기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 간질로 나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땡땡을 막 굴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업신여기게 싶고 아니 무슨 주여정이 저래. 옛날에는 자기가 다 병자들 막 고치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약에 간질로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그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시험이 되죠. 어이구 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닌가. 어이구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이게 아주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으되 육신의 큰 병이죠.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을 하고 또 누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영접해라. 이거 보통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꼭 천사 대접하듯이 예수님 대접하듯이 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예요. 요새 같으면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눈 나쁘면 눈 좋은 사람이 한쪽 눈만 갖기로 하고 눈을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같으면 말이에요. 요새 의학적으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뭔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그런 병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실망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은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한 것, 자기가 그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약함, 연약해진 그 약함이 있는데 그걸 자랑한대요. 그런데요, 10절에 보면요, 이 자기가 이렇게 약한 약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약한 것들 외에 또 뭐가 있나 봅시다. 능력. 이건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궁핍. 아주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사례비 받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장막 치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이 무슨 장막을 치겠어. 성도들이 좀 알아서 대접해주면 좋은데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또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당합니까? 그 다음에 또 곤란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나라도요, 60년대, 1960년대만 해도요, 교역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직전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 그 기숙사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기숙사에 가보니까요, 방 한 칸 밑에 다다미 방에서 이제 기숙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1번 사람들 살던 집인데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이라도 먹고 제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점심 먹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점심을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밥상 차려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구석에서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꺼내는데 보니까요, 밀가루 푸대 있죠? 밀가루 푸대 조그만 밀가루 푸대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푸대를 꺼내는데 그거 보니까 고춧가루 푸대, 고춧가루 푸대. 그래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밀가루를 이제 두 사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쏟아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끓여놓고 반죽을 이렇게 대강해서 이렇게 한 조각에서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뭐죠? 잘하네요. 수제비. 그리고 반찬은 뭐예요? 고춧가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맹물에다가 수제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넣은 밀가루 그거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에다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시뻘겋게 해서 밥상을 차려오는데 나하고 그걸 놓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끼를. 그렇게 살았어요. 뭐 폐폐하게 말라 있었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보니까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점심을 못 먹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어떤 신학생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서 냉수라도 실컷 퍼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좀 배짱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숟갈 하나 얻어와가지고 남들 먹는데 와서 한 숟갈씩 턱 퍼먹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 왜냐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숟갈씩 퍼먹으니까 나중엔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서 제일 살이 찝디다 보니까. 그랬어요. 점심을 그랬어요. 그리고 참 웃기는 건요. 옛날엔 이 양복이 물감을 잘못 들여서 그런지 좀 오래 입으면 발해가지고 하얗게 됩니다. 이렇게 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랜 양복을 어떻게 해요? 감을 뒤집어가지고 입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양복을 하면 이 주머니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입어봤어야 알지? 뒤집어 놓으면 여기 여기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가 돼요.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숙사에서 모처럼 돈이 있어서 사먹는 학생들은 완전히 소금으로만 한 그 콩나물국인데 콩나물이 몇 개 둥둥 떠다녀요. 맹물이에요. 완전히 맹물.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그래도 김치라도 싸가지고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냥 뭐 학생들이 김치 먹고 싶어서 그냥 침을 지 흘리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김치를 많이 싸가지고 가요. 많이. 따로 이렇게 병에다도 담아가지고 와서. 그 학생들이 와서 김치 맛보고. 지금은 처녀들이 신랑을 구할 때 인기 1위가 전도사님들이래.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우리같이 고생 많이 하던 전도사들이 지금은 잘 살지만 지금 잘 사는 이때에 그렇게 좋을 줄 알고 전도사한테 시집간 사람들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질 때 아마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좀 자라나가지고 지발로 잘 걸어다니고 지발로 뛰어다니고 자기 혼자서 뭐 할 수 있고 다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 옷 입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밥 퍼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부모가 일일이 간섭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이렇게 잘하니까 애가 서툴리긴 해도 그냥 하게 두잖아요. 그러나 이제 태어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되네.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닦고 뭐 모든 거 그냥 모든 걸 그냥 완전히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컸다고 그래서 자기가 까딱까딱하고 할 때 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고 얼마나 깨지기 잘해요. 그러나 아예 약할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완전하게 보호하고 그냥 잘 애를 그냥 그렇게 닦고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냥 보호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약할 때 사실은 오히려 제일 강하다. 그 소리예요. 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고 10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또 돈이 많아 보세요. 거의 돈으로 뭐 못할 일 없어 보이죠? 또 주먹이 세. 요새 뭐 야인 시대인가 뭔가 해가지고 주먹 하나 가지고 천하를 잡는 것처럼. 또 지식이 많고 재주가 있고 기술이 세계적이고 명예와 인기가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더해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오히려 돈이 내게 많기 때문에 원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권력과 돈과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옛날에 월급 받으며 직장 다닐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백억이 생긴 다음에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다 보니까 병들고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는 폐인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착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될 텐데, 그 많은 돈이 완전히 인생을 파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복은 감당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고 화가 된다. 아멘. 꼭 명심하세요. 덮어놓고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런 게 많으면 좋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화가 됩니다. 화. 말하자면 어린아이에게 이거 보약이야, 보약. 이거 먹으면 좋아 하고 보약을 얼마나 먹였는지 배 터져 죽었어. 아무리 보약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절제를 해서 꼭 그냥 필요한 만큼 잘 먹여야 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보약이라도 절제하지 아니하고 무작정으로 먹이면 그 보약을 너무 먹어서 기형아가 되고 죽는 거예요. 세상 복이 꼭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넘치는 세상 복을 받게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화를 당하게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보다 2배 잘 살고 싶고 10배 잘 살고 싶고 지금보다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내 형편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감당 못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걷어가실랑 말랑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감당 못하면서 복을 달라고 뭐 달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니까 안 주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세상 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높여주시고 아무리 재물을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권세를 주시고 아무리 명예를 주셔도 항상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재벌이 되면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보다 높은 사람 되면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당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교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부어주셔도 방심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심을 하고 부어주세요. 안심하고. 왜? 아무리 축복해줘도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사니까 타락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심하고 주실 수 있죠. 아멘. 또 감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잘해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해줄수록 좋은 일하고 잘해줄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안심하고 축복해줘도 되잖아요. 아멘. 감당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감당한다는. 여러분들 반성해 보세요. 과연 지금 받은 요 축복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면 더 세상 복을 주면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망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형편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 보세요. 더 준다고 하겠어요? 더 주면 타락을 해요. 타락.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딴짓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이 세상의 귀한 것들, 그런 것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도 자살했고 해밍웨이도 자살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돈 있고 명예 있고 정말 인기를 독차지한 사람이지만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버렸어요. 절대로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루아침에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세상에 명예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행복하냐 못하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면 잘 삽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질 것 같아도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시면 성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만 있으면 자신이 힘이 있고 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안심하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잔치를 벌려가지고 1,000명의 귀인을 초청하고 그냥 술 퍼먹으면서 그날을 보냈죠. 자기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날 밤에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1,000명의 귀인을 그냥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할 때 자기 그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다리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것이 하루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하루아침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보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오히려 더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것 없을 때 누구만 의지할까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굉장한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방심하다가 망하지만은 사도 바울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붙잡아요?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때가 사실은 제일 강할 때라 이게.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일 그때가 강할 때라 이거예요. 세상의 것이 많아가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는 아주 위험한 때거든요. 약할 때, 굉장히 위험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 자요,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생명의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운동이 뭐냐? 믿음 운동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운동이 생명의 운동이에요. 이 생명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생명의 운동은 첫째로 기도 운동이에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면 산을 옮깁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바라보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서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방학 때 참 좋아요. 어느 날 금식하는 날을 딱 정해가지고요, 세 끼는 못하자 애들이 한 끼라도 딱 금식하고 그날 온 가족이 애들까지 모여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요, 참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아는 권사님 댁에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무감찰을 하러 온다는 전화가 딱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그 당시에는
세무 감찰을 하면 다 망하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회사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 권사님이 급하게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모았어요. 그때 학교 갈 날인데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다 모였어요. 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냥 그 권사님이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며느리, 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그 권사님 댁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바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너무너무 부유하게 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사무착오입니다. 취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무감사를 안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클수록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강한 자로 나타납니까? 골리앗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서도 옥중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조금 더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언제 이렇게 믿음이 강해질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거나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느냐? 현세만 보지 아니하고 내세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현세만 바라보면 아이고 죽으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나는 더 좋은 데 간다. 난 죽어도 좋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내 생사화복,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택한 것이고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 눈에 보이고 증거가 나타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풍랑에 시달릴 때도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 답답할 때, 앞이 안 보일 때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순간에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8번째로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이 강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인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큰 환난, 큰 핍박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인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요새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컴퓨터 인터넷을 다 이제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노상 붙어 있는데요. 80% 이상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음란한 걸 보고 원조 교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애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한적으로 타락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저는 어떤 날 기도하다가 아이들 생각하며 막 울었어요. 왜? 그 순간에 저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그게 영감이 오는 거 하니, 지금 이 청소년들이 전쟁의 제물이 돼가지고 다 전쟁터에 가서 죽는, 그 생명들이 다 그냥 처참하게 죽는 그런 영감이 오는데요. 저는 막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고생 안 하고 컸으니까 말이죠. 세상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인간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면요, 인간처럼 세상에 독한 동물이 없습니다. 짐승보다 더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명에 죽질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형편없이 그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비극을 당하는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 떠난 후에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 울라. 날 위해서 울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죄악이 관영한 거 보면요,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이런 무서운 죄악이 지금 아주 그냥 관영해서 꽉 차있는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은 한 발자국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냥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얼마나 지금이 위기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